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6강 마태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 하겠습니다. 22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때 왜 다시 비유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에 21장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다시 이 비유로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슨 비유냐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제 이렇게 열고 손님을 초대했어요. 손님들이 다 거절합니다. 기독교는 초대의 역사죠. 초청의 역사가 쭉 지금까지 이어지죠. 복음 앞으로 와라 초대합니다. 2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대요. 천국은 잔치 같다고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준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임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조금 밑줄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잔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임금과 같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가 거절당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혼인잔치의 그 잔치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거절당했다.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거절당했음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종들을 불러서 차라리 그 소식을 전한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나옵니다. 22장은 천국을 거절했다가 천국으로부터 거절당한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천국을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계속 천국을 초청합니다. 이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타임에 천국으로부터 거절당하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태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잔혹하게 예수를 거절했고 교회를 핍박했음을, 그 소식을 전해줘 손님을 초대하러 소식을 간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 심부름 보낸 종들을 잡아 죽였음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거절한 사람들, 그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 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결국 두 사람은 자기 일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급한 일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놓쳤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굉장히 급한 일 많죠? 그게 진짜 꼭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이 두 사람이 자기 밭으로 간 사람,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 결국 뭔가를 살아야 되는 물질을 지금 위해서 갔다는 얘기잖아요. 일시적인 일에 쫓겨서 영원한 일을 상실했고요. 눈에 보이는 일에 매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 절로 간단하게 그렇게 일하러 갔고 사업하러 갔다 그러지만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지요? 세상 일에 귀 기울이고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하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고 있다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최선의 삶을 차선 때문에 잃어버린 비유가 왕의 잔치 비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세계보다 당장 필요를 채워주는 이 현실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더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대인을 비유한 거예요. 굳이 초대받아서 안 가면 되지 그 사람들을 죽일 이유는 아니잖아요. 훨씬 더 폭력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혼식 안 가면 됐죠. 왜 죽이죠? 마태는 유대인 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예수를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했고 앞으로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한 암시를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거죠. 그 왕의 초대를 거절했다.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질까요?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취소되거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거절한 사람의 손해인 거죠. 누가 거절하고 누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천국 잔치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종들을 잡아 죽이면서까지 안 오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로 굽혀지지 않는 내용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누가복음에서는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데려오라 그래요. 이때 강권하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찾아보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더 세게 얘기하죠. 임금은 굳이 그렇게 팔을 비틀어서까지 잔치에 억지로라도 초대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천국에 대한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 수 있고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데려오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운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 잔치는 그냥 오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 준비해준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격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입지 않았느냐. 아니 와준 것만 해도 아니라 예복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마태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표현은 굉장히 저주받고 힘들어진 상황을 말하고요. 또 친구여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태복음 읽을 때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친구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서 친구야 이게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14번이나 쓰게 됩니다. 왜 안 받아들이냐? 어찌하여 예복이 준비해 드리지 않았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거기도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최후 심판에서 버림받은 상황을 나타낼 때 마태는 꼭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의 자격 기준입니다. 이때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옷을 말씀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오는데 대신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옷, 또 이사야 61장에서는 구원의 옷,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됨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임금의 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마태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옷이 바로 그 옷이죠. 그 옷을 못 입은 거죠. 자기네들은 이미 왕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 구원의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태는 지금 이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보혈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분명히 옷에 따라
달라지죠. 예비군복 입으면 예비군, 군인복 입으면 군인, 이런 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아마 하나님 백성으로 말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을 가져야 됨을 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천국을 거절해도 천국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천국 잔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왕의 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예복이 준비되어 있으시지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에 자극을 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안 되겠다. 예수님을 잡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질문을 퍼붓습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최고의 계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22장입니다. 2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 위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이건 뭘 말하냐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3절 4절 보니까 자기네들이 말만 하고 지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과 행실과 삶의 괴리 맞지 않은 거예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영혼과 내면, 내 이 실제, 우리의 존재죠. 이 실제를 무시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이겠죠. 보이는 것,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면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에 이어서 겸손하게 섬겨라. 너네 너무 교만하다. 너무 위선이다. 얘기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경, 칭찬 받기를 좋아하는 외적인 것만 꾸미는 외식적인 삶을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도 찔리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냐고 우리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보다 삶을 더 살아내고 겉보다 속을 더 가꾸고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7편의 저주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밑줄 그어서 읽어보시면 7번이 나와요. 누구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화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다.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물질만 탐하고 본질은 버리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게 야채 뭐냐면은 그 박하, 회양, 근채. 그거 밑줄 그으세요. 제가 빨리빨리 입에서 안 나오네요. 이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박하, 회양, 근채의 11조는 드리는데 다른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채 얼마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11조는 따져서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대요.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 보기에 막 11조도 내고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정의를 버렸고 긍휼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4절 그 말씀을 하시고 좀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벌레고 또 낙타는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큰 동물이잖아요. 레위기 11장
4절에 의하면 낙타도 못 먹는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살이도 못 먹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레위기 11장 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작은 계명은 까다롭게 지키면서도 진짜 큰 죄는 쉽게 범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못 먹는 거니까 걸러내요. 근데 낙타는 먹는데요. 뭐예요? 작은 거는 이거 안 돼. 그럼 지킨 것 같지만 실제로 낙타같이 큰 죄는 꿀꺽 삼켜버리고 안 지킨다고 지금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에 대해서 비유하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경건해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해요. 말씀도 봐요. 주일 성수 봉사 보이는 건 다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보이는 것은 너무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직과 그다음에 긍휼과 사랑과 믿음은 어떤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절 이후에 보면 이제 4가지 화 했고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화가 나오는데 5번째는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대요. 겉은 완전히 거룩하고 경건한데 속에 탐욕과 방탕. 6번째는 뭐냐면 겉은 의로운 척하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했어요. 그 당시 그 땅에 석회암이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시신을 묻을 수가 없고 그 동굴에다 넣었는데 그 석회암이다 보니까 하얗게 됐는데 아무리 하얗게 깨끗해 보여도 그 속에서는 시신이 썩고 있죠.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믿는 자로 있지만 속에는 불법과 방탕과 탐욕과 불법과 이런 모든 게 지금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이중성이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영적 이중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선지자를 박해한 어리석은 조상들하고는 다르다. 왜 유대인들이 선지자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땐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거절하죠. 죽이려고 하죠. 자기네들은 조상들하고 달라서 그러지 않았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32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어. 너희들 좀 더 너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더 채우면 내가 진짜 심판 죄의 양이 채워지면 내가 심판할 거다. 결국 다시 말하면 너희도 지금 너희 조상들처럼 이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쭉 끝까지는 23장 끝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이때 뱀들아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욕하시는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도 담기 어려운 말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을 어떻게 니네가 멸하겠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패역한 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를 센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을 부르세요. 안타까운 마음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여있는 본거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래서 파송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돌로 치니. 그리고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몇 번을 너희들을 모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곧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3장은 끝을 냅니다.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편의 설교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설교인 종말 설교에 해당합니다. 24장, 25장이 예수님은 이제 감난산에서 마지막 강론을 하시는데 이때 24장엔 성전 파괴, 재림, 종말, 심판 이런 묵직한 무거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4장 그러면 종말신앙, 종말에 대한 교훈 이렇게 딱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1절에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밑줄.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의미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건 뭐죠? 여태까지 23장에서 있었던 그 전체 못 봤니? 또 특히 23장 36절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곧 망하게 될 것, 없어질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니? 말씀하시면서 3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징조가 있어요? 두 가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 무슨 징조? 밑줄.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미혹할 것이다. 딱 뭐가 생각나죠? 이단이지요. 이단은 하나님 성령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누가 앉죠? 교주가 앉죠. 그래서 이단이 그 예수님 자리의 교주, 그 말씀이 지금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딱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종말 이전에 있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깐 본문 이야기하기 전에 말세라는 단어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통 좀 그런 거 보면 말세야 말세 이런 말 많이 쓰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 말세였어요. 그리고 뭐 100년 전도 1500년 말세입니다. 오셔서 그 다음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말세입니다. 그러면 종말은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심판이, 구원이 임하는 날이 종말입니다. 재림의 때죠. 최후 심판의 때, 계시록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죠.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재림에 대한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재림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언급, 다시 오신다 이런 언급은 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종말의 징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많이 올 것이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고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너희가 환난 가운데 넘겨지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좀 그렇죠, 요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고 미워하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의 증거, 가장 큰 증거가 사랑이 식는 거죠. 미움, 원수 이런 거 전부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서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적대감이 커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의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저 여러분은 끝까지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서 31절 이단들이 많아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지금 요즘 그렇죠. 기근과 지진 요즘 그렇죠. 누가 요즘에 이런 징조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분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분별.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분별이 있어야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도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주님이 오시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인 말씀, 진리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고 그 진리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가짜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벌써 불편하고 여러분의 영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진짜 안에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또 이렇게 대면으로 할 때는 이 예를 위조 지폐를 얘기를 듣는데 은행원들은 이 가짜를 절대 만지지 않는답니다. 진짜를 가지고 계속 만지고 세어보다가 가짜 하나를 끼워 놓으면 딱 세면서 벌써 딱 안 돼요. 우리도 진짜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벌써 딱 들어오면 우리 영이 딱 아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는 재림의 묵시적 현상. 이때 묵시적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예언적이고 우리가 금방 알아듣기 어려운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올 것이다. 계시록 같죠? 이런 묵시적인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을 또 이어서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강조하시는 게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희가 배워라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미혹된 자들이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네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막 집문서도 들고 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교주들은 이제 곧 온다 그러고 언제 온다 그러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홍수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처럼 그 시기는 하늘 아버지밖에 알 수 없대요. 그러면서 주시는 예는 뭐냐면 종말의 때는 창세기에서 분리, 나눔, 구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말의 때는 또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지는 예가 어떻게 분리되냐면 두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대요. 분리, 구별, 나눔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지금 42절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말씀 안에 있는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됨을 지금 2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재림 시기가 점점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에서 그러는데 진짜 오셨죠.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 종말 설교를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 오늘이 종말인 줄 알고 깨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바라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으로 살으라. 유대인들이요.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요 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재림 예수죠. 다 자기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의 때를 자기는 안다 그러죠.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한국교회 또 한국 교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많이 가거든요. 종말 설교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아무리 누가 옆에서 그래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경건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24장이 주는 종말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어서 어디 계실까, 언제 오실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바람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